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삼위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을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종합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하고요. 또 이 창조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다른 사역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자, 다시 말해 주인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전제, 그리고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출발이 되는 바탕이 되는 전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치며 창조를 완성해 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흑암, 어두움과 깊은 물에 잠겨 있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태의 땅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을까? 정확한 그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세계를 짠 하고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흑암과 깊은 물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 분명한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규칙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흑암 가운데 있었지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요. 이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질서를 세우시지요. 그리고 땅을 깊은 물이 덮고 있었는데요. 그 물을 또 구분하시는 질서를 세우십니다. 땅 위에 궁창,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이 덮여 있는 이 땅의 혼돈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 또 온 땅을 여전히 덮고 있으니 그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로 만드시고요. 물이 걷어진 지역을 뭇, 그래서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가 없던 곳에 하나하나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구분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구분하고 정리하는 일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셋째 날부터 이어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구분지어진 여러 영역들을 하나하나 채워 가십니다. 땅은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이죠. 셋째 날 채소와 나무들을 통해 땅을 채우시고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십니다. 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채워 가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그리고 그 동물들과 인간들에게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허한 땅을 하나하나 채워 가시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또 공허함에서부터 채움의 방식으로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여섯째 날과 같은 그런 피조 세계를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굳이 무질서한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들을 정리해 가시고 그 공허한 땅을 채워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자리 잡게 된 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질서를 부여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따라야 하는 그 질서였지요. 이 질서 안에 그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질서를 깨트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그 질서를 깨뜨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사탄이 찾아와 그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의 질서를 깨뜨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자였는데 그들이 인간을 찾아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자고 유혹한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질서를 어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 상태,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출발하게 되니 이후에 피조물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요. 가인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임을 이후에 그의 삶에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동생을 죽인 것뿐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서는 그가 본격적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모두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두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양심 가운데 창조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미련한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상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라고 말하고요.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지요.
누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누구는 다른 걸로 기준을 삼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고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들의 그 모습 자체가 출발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상태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죄값은 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세상은 타락한 망가진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인간들, 그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피조 세계를, 그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값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죄값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독생자가 바로 이분인 것이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니 이 구원의 계획도 다른 것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서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의 성품, 속성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셔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그저 내가 그냥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굳이 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고 완성할 또 다른 제2의 아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죄값을 쓴 사망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이루시는데요. 모든 인간은 각자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죄값을 치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죄값도 대신 치러주십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채 이 땅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분께 모든 세상, 온 세상의 죄가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죽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 자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하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질서를 온전히 완성하시고요. 이후에 질서를 깨뜨린 자들이나 받아야 하는 그 벌도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건 각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세상을 내가 그냥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 너희들이 내 말 어겼던 것 내가 그냥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심지어 모든 세상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적인 그 죽음,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며 공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믿는 자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피조 세계가 의로운 상태였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의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다시 그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주입된다라는 거는 주사기에 이 약물을 넣어서 이렇게 주사 바늘을 꽂고 쭉 주사를 맞으면 그 약물이 사람의 몸속에 주입되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시켜 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 몸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라고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에서의 설명이 이러한데요. 저희는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라는 설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시켜 주신 이후에는 손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 그 사람이 이제 혼자 거룩의 길을 가야 하고요. 혼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설명인데요. 저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자체만 본다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본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어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설명의 근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각 사람에게 몸속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의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각 사람에게 주입되는 것이라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여전히 내가 부합하고자 각 사람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죠. 결국에는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져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겨주신다는 건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함께,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1+1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일어날 때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적용해 주실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건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출발은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이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학습 세례 문답서에 있는 정의를 좀 인용했습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돌이키는 것. 원래 인간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왔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냥 머리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뉘우칩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내가 이 원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회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까지도 포함된 전인격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 저 멀리 다메섹까지도 그는 달려갔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결과 다메섹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사도행전 9장 19절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9장 1절과 9장 19절에서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갔다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전파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정도가 있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눈물 쏙 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시선에 관계없이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내 죄를 뉘우치고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해 주셔야 하고요. 깨닫게 해 주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계속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덕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성령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아직 이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텐데 그때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가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능력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번 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적용되어서 시작된 그들은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이고요.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쭉 주입이 되거나 우리가 밖에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분도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Salvation by Grace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처음 깨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여 숨었었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다시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교회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 나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땅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 창조를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자들은 그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고요.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정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이어서 교회에 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